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극단을 향해 막 나가는데 막 질주하듯이 막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좀 살아야 하는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그건 아마 정체성에 관한 질문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난 누구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찾은 거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의는 뭡니까? 성경대로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어떤 미생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갑자기 빅뱅이 돼서 뭐가 우주 대폭발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단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66권의 첫 시작이 태초에, 베라시트.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죠. 태초라는 것이 그거죠.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비기닝. 그 속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되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이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바로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자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존재가 자녀죠. 그냥 자녀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누구예요? 아버지를 닮았죠.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뭘 말하겠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은 존재, 생영.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본질.
영적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친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었다. 뭘 보고 알아요? 관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관계의 정도를 보고 얼만큼 하나 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하나됨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 됐다고 해서 그 사람 그거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인티머시, 친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꼭 천국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감을 나누는 존재다. 그럼 그 영의 속성은 뭐냐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애매하잖아요. 정의하기가.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영이 영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본질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본질이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정의해줘요. 영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평안.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명을 중시하며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산을 다녀왔어요. 안산에서 사역하고 왔어요. 예전에도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에 사역하고, 이번에도 안산 제1교회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그 도시를 갈 때마다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곳 출신의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일상과 좀 달라요. 다른 도시와는 좀 달라요. 왜? 우리 시대에 어떤 아픔들이 안산에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이요, 여러분, 안산 혹시 출신들이 있으신지 여기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상상외로 여러분 엄청난 임팩트 했던 사건이에요. 그 안산에. 한 동 건너 줄초상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우한이라는 도시를 보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중심되는 도시가 또 우한인데, 지금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우한은 굉장히 이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썰렁한 도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이라는 곳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느끼는 생명에 대한 어떤 질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명과 그들이 말하는 생명. 여러분, 이거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족에 생명을 다투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느낌들이 있겠어요? 혹시 여기 가운데 시한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럼 그분이 느끼는 생명에 대한 느낌은 어떻겠어요? 달라요. 그냥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땅은 짐승과 같은 야만의 시대가 됩니다. 야만의 사회가 돼요. 야만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세상. 법도 없지요. 약육강식의 세계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않는 곳의 분위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만입니다. 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산에 있었던 우리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부모님들이 어떤 고백을 하세요? 후회를 하잖아. 내가 있을 때, 내 자녀가 생명이 있을 때 정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 걸. 도대체 내가 강조했던 게 뭐가, 학원이 뭐길래 내가 왜 그랬는가? 그런 인터뷰를 우리 여러분 봤잖아요. 뭐가 중요하길래. 내가 정말 그거 후회된다. 우리 아들이 롯데월드 한번 보내달랬는데 그거 공부하라고 내가 못 보내준 거, 그거 후회된다. 그렇게 울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제가 기억이 나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죄인된 인간은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를 만들었어요. 이념 앞에 여러분 아래 위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없는 거예요. 성도도 없는 겁니다. 사상, 돈, 성공, 권력. 이 모든 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시대는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제가 역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강력한 어떤 것이든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강력하게 어떤 굉장히 큰 변곡점이 일어났던 그 시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심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냐면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왜 여러분 난민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교회도 알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 알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 가면요 이미 야만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의 결과는 항상 뭡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왔길래 언론 보도가 있어요. 중앙일보라는 일간지에. 그래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라는 일간지에. 이게 찌라시에서 누가 그냥 써서 돌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한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이번에 중국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야생동물 먹고 이런 이제 이슈가 되니까 여러분 한 그 기사를 썼는데, 저도 예전에 이 기사를 이런 내용은 듣긴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룬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나 우리 국장님들 방에, 카톡방에 이 기사를 링크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중국이 영아탕을 먹는 거예요. 영아탕이 뭐냐면 낙태된 아이들, 죽은 아이들을 탕을 끓여 먹는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뭐지?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게재를 했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뤄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여러분, 사실 중국은요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많은 철학들이 중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철학이 뭐예요? 인문이 뭐예요?
철학 인문학인데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 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들이 이 중국 철학에서 나오는데, 동양 철학에서 사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탁 망가졌을까요? 사회주의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념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야.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피해 숙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바람이 막 불지 않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이념 앞에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흥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해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상해 빈민들이 있어요. 상해라는 엄청난 도시에 상해 빈민들이 있는데 이 빈민들이 안이라는 곳에, 안이성이라는 곳에, 안이라는 곳은 중국에서 안이랄 수 없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저도 사역하러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 일하는 도시 빈민들이 있어. 그곳 출신의 상해에서 일하는 도시 빈민들이 있는데 그 안이의 동네 그 지역에 어떤 동네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을 전체가 에이즈가 걸린 동네가 있어요. 왜 에이즈가 걸렸을까요? 먹고 살려고 매혈한 거예요. 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전체가 에이즈에 걸려요. 먹고 살려고 피를 팝니다. 매혈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해 부자들을 또 보여줬어요. 가구 하나 사는데 100억짜리 가구를 사는데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먹는데 갈등이 없어요. 그 도시 안에 극명하게 두 집단들을 보여주는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죠. 사실 그런 문명들이 막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돈 중시가 되고 막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혼동기입니다. 굉장한 혼동기입니다. 사실은 명목상은 G2지 않습니까? G1이 미국이고 G2가 중국인데 G2가 가져야 될 위상들이 있잖아요. G1인 미국이 가져야 될 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인권이란 문제도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지금 막 혼동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뭐였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1인 1가구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낙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정책적으로 되니까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그냥 공건하게 있는 거죠.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가 이 낙태법과 싸워야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야만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본질인 거예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오직 한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캄보디아 저희가 선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잘 알죠? 캄보디아에 뭐가 있었습니까? 킬링필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간다의 이디아민 아시죠? 그리고 히틀러를 아실 겁니다. 다 뭡니까? 생명이 경시되었던 문화들이에요. 그 뒤에는 엄청난 후폭풍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먼 시대 말고 먼 나라 말고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만도 보십시오. 생명이 경시됐던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대가집을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걸 반드시 물어요.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계시록도 보십시오. 계시록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 왜 당하는 줄 아세요? 큰 성 바벨론의 거래 품목들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매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거래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 거예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때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구에게도 밀려요? 기계에도 무시당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뭡니까? 생명은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은 기쁜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가 태어났을 때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마음 가졌을까? 와! 경민이는 와! 대성이는 막 홍보는 와! 뭐 이러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시죠? 저거는 나이가 몇인데 장가도 못 가고 저거는 왜 집에만 있고 뭐. 예전에는 막 둥둥둥둥 이러면서 키웠어요. 옆 사람의 선포해서 그래도 당신은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저희 유엘이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저의 기쁨이에요. 가기만 하면 죽은 척 한다고 그랬잖아요. 엘라는 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두 번째 평안. 평안은 뭘 말합니까? 안정감을 얘기해요. 평안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 옆에만 가도 이렇게 안정돼요. 몸무게가 무거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안정돼. 막 불난했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안정적이고. 제가 나타나면 그러잖아요. 아니죠. 제가 나타나면 이제 천둥이 치고 밖으로 가서 뭘 고개를 끄덕이라. 신문부 전도사에 옮겨야겠어. 밖으로 가서 예화를 할래. 그죠? 그 존재, 평안은 뭐야? 안정감이죠. 안정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한번 손 들어. 여러분 다 분란을 주는 존재들.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은요, 다 보면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많은 청년 교회에 만나잖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냥 빈말아 립 서비스야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최고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걸 알아요. 저랑 사역해본 사역자들은 다니는 곳마다 우리 청년들처럼 예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심 좋고 열정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요. 항상 반응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하면 막 끝까지 하고 스몰 모임도 잘하고. 우리 청년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 너무 아쉬운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있어. 욕을 못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못하는 게 있어. 질투를 못해. 아멘. 그걸 못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만하면 제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것 같아서. 평안은 그런 거죠. 안정감이죠. 이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단계예요. 언제 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녀가 독립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낄까요? 그 안정감이 들 때. 불안하면 독립시키겠어요? 저도 제 제자들을 키우지만 정말 제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제자는 뭐냐면 제 제자들. 안정감을 주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걱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존재적인 안정감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낸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평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역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외모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정감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 평안이에요. 어린아이가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어린아이가 그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잠을 자는 거. 바깥에서 막 시끄럽고 금요 예배 때 그렇게 찬양하고 막 떠들어도 우리 뒤에서 우리 아이들 보면 그 금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도하고 그런데도 엄마 품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너 여기 있고 보디가드들 세우고 그 안정감이 아니에요. 보디가드 없으면 안정감이 없는 거잖아. 내 힘 떨어지면 내 돈 떨어지면 그 안정감도 없어지는 거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위적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이상하게요. 그 아이들이요. 제 품에만 오면 자요. 진짜예요.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내 품에 오면 그냥 새근새근 이렇게 잘 잘까? 잘 이렇게 기대고.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 목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홍 한사한테만 가면 애들이 막 몸을 혼돈의 사람한테 가면요. 흑암의 사람한테 가면 몸을 막 불안한 애들이 어떻게 알까요? 그거를 그냥 나타나면 막 두려워요. 애들이 가감해 막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한테 그냥 자요. 왜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박근홍 간사한테 막 이러는데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냥 보여지는 거죠. 아이들이.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영적이지 않을 때 저희 아내가 불안하겠죠. 왜? 생명과 평안.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영이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이것들을 이제 깨닫는 이 평안을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 품에 기댈 수 있어요. 지가 크고 잘났다고 여기는데 엄마 품에 들어가겠어요? 냅둬. 엄마가 이렇게 안 올려. 냅둬. 애야 내가?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맨날.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멘. 이게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앨런 머스크 보십시오. 막 우주 여행하려고 지금 막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박쥐가 만들어낸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 그냥 비굴하게 안녕하세요. 뭐 여기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엄원길 씨 아시죠? 엄원길 씨 하면 여러분 전 세계가 공인하는 산악인입니다. 이분이 못 정복한 산이 없습니다. 근데 엄원길 씨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존재입니까? 엄원길 씨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가본 거예요. 다 내 밑에 있어요. 내가 다 가본 거고요. 내가 다 정복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앞에 있는 동산 하나 오르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산이 허락해야 오를 수 있습니다. 산을 그렇게 많이 올라가 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이 정복해 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 산은 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 엄청난 고수가 얘기하는 것이 그 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아요. 까불지 않아요.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여기 올라가야지. 그러지 않아요. 자연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경외의 대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뿐이에요. 아멘. 내가 설교 준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험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이 익숙함을 줄 수 있어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안 찾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난 교회일수록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평안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실제적인 인식을 말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평안이 오면요,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존재적인 안정감이 딱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의 속성이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딱 갖고 있는 사람.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탕류에 흔들리지 않고 탕류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망할 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 방언, 니스메끼리 막 하는, 너 오늘 방언 바뀌었는데, 울랑발랑 막 바뀌었는데, 올까 말까,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은사가 하나 더 생겨.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투스도, where do I stand?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칼뱅이 고백.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좌표를 알고.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육적인 삶. 육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 여러분, 끝이 있어야 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드 끝이 없어 봐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메시아라는 미드를 하나 보는데 1편 나왔는데 지금 2편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미치.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를 보면 시즌 1 이런 거 절대 안 눌러요, 제가. 왜? 그냥 단편 이런 거. 끝이 없는 끝이. 연속곡이 미치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육의 사고가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육의 사고는 끝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육의 사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은 사망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제가 뉴욕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타봤는데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논스톱으로 가면 14시간 걸립니다. 10시간 타는 것도 저에겐 공포인데 14시간을 논스톱으로 한번 여러분 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6시간 잤어. 6시간. 딱 일어났는데 몇 시간 남은 거예요? 아직도 18시간. 자고 그래서 또 자고 또 잤어. 그 눈을 딱 떴어. 몇 시간 지났어? 10시간 지났어. 몇 시간 남았어요? 4시간. 4시간이면 동남아를 갈 수 있는 거리. 10시간 됐는데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뒤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 속에서 막 이런 마음도 내려줘! 내려줘! 막 그 비행기 그 앉아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막 소리 져. 야! 막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 야! 막 이렇게. 뭐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끝이. 혹시 그랬던 적 있어요? 막 너무 답답해서 야! 그래서 제가 만약 뉴욕 갈 일이 있으면 제가 논스톱은 피합니다. 우와.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이야 괜찮겠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끝이 없는 것에 오는 이 답답. 끝이 없다. 이 고난이 끝이 없다. 터널 지날 때 이 터널이 끝이 없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끝이 없는 것처럼 살까? 육이 지배를 하니까 그래요. 자신이 지배를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배를 해야 돼요. 육의 특성은 뭡니까? 극단을 향해 나가는 것이 육의 특성입니다. 끝이 없는데 끝이 있는데 끝을 향하여 막 나가요. 그에 대한 성경의 예가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자기가 가면 끝이 있을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끝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바벨탑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한 죄인된 인간이 쌓았던 것이 뭡니까? 탑입니다. 재밌죠? 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탑이라고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쌓아요? 하늘 끝까지 쌓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는 거가 뭔지 아세요? 하늘 끝이 어딥니까? 하늘 끝이 어디예요? 한 220층 쌓으면 되겠다. 223층 쌓으면 되겠다. 이러면 목표를 가지고 쌓을 수 있는데 끝이 없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더 쌓아봐. 어디까지? 답이 뭐예요? 하늘 끝. 그런데 끝이 있는 것처럼 쌓아 올라가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야. 하나님 보니까 어리석은 거야. 뭐하니 너희들?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자는 거야. 하나님 보는데 뭐하니? 그게 뭐죠? 욕심이죠. 탐심이죠. 욕심이 죄를 낳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바로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줄 알고 살아가요. 극단을 향해서 나갑니다. 내가 쌓은 지식으로 끝을 갈 줄 알아. 가는 줄 알아. 끝이 있을 줄 알고 가요. 그런데 고성준 목사님이 서울대에서 수학과에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하셨거든요. 수원하나교회. 수학과에서 국비장학생까지 될 정도니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맨날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공부 엄청 잘하셨죠. 뭐 이런. 잘했어. 머리가 크잖아요.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셨대요. 아버님도 서울대 수학과고 교수. 그런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수학과로 유명한 것이 버클리잖아요. 버클리에 딱 갔더니 자기는 그냥 포기했다잖아요. 그냥 이 수학으로 성공하는 건 포기했다. 왜?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안경 두껍게 써 내가 딱 밥 먹으면서 이렇게 휴지에다가 냅킨에다가 뭐 공식 같은 거 쓰는데 자기가 한 달 고민한 걸 그냥 휴지에다 풀. 뭐야 이거. 근데 내가 내 바운드리에서 내가 뭐 잘했다고 막 잘 나가지 그 물결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잘하지 뭐냐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뭐 돈 좀 있고 내가 좀 성공. 그 자랑합니까? 조금만 나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이 애매모호함 속에 산다.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명쾌함 때문에 좋아요. 명쾌한데 내가 안 믿을 뿐이고 내가 안 따를 뿐이지. 성경만큼 명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애매모호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작년 2부 아브라함 집사한테 소요리 문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잘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쭉 공부하고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요. 애매모호하다.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 절하는 인간들.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인간들. 애매모호한 거죠. 그 모호함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고민은 그냥 현상이고요. 그 현상의 뿌리 안에 그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뿌리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열매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질문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많이 효도하고 용돈 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많이가 얼마큼이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성격의 애매모호함을 싫어합니다. 기면 기고 너 사역할 거면 사역하고 말 거면 말어. 이쪽 길이 맞다면 맞고 이쪽 같다 저기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아예 타락하든지 아니야 가는 거 안 돼 할래 마음에 있는 게 쑥 나왔어 그냥 뭐 애매모호해 도대체 아군이야 적군이야 엑스맨 돼가지고 다들 저는 제 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크면 부모님한테 너 효도해야 되는데 엘라 300만 원. 정확해요. 할렐루야. 유엘이 300. 아빠 은퇴하면 너 300, 너 300. 아멘 할지어다. 애매모호하게 많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엘라 지금도 제가 세뇌시킵니다. 얼마? 300? 너 얼마?
유엘이는요 진짜 고민한다. 300만 원 내가 못 볼 것 같은데 200만 원 안 돼? 막 이렇게 진짜 얘는 할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애매모호한 게 중언부언인 거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면 빨라요. 저는 절대 고민을 10분 이상 듣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어쩌고 그만 얘기하고 그냥 죄야, 육이야. 그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자. 그 다음. 목사님 그래도 들어주셔야 돼. 못 들어.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넘어가야지. 이 시간 아까운데. 목사님 공감력도 없으시고 괜찮아. 네가 공감 안 해줘도 나 살아. 할렐루야. 괜찮아. 너 땡큐. 괜찮아. 너 공감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이 너 공감해 주시면 돼. 목사가 너 공감 안 해줘도 하나님이 너 공감하시면 너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돼.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죠. 애매모호한 세팅.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 무너지면 극단을 향하는 존재의 모습. 사울.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들인데 창을 던져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치 신인이에요. 근데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정치 신인을 못 죽여 안달이 나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 안에 사망과 불안함, 안정감들이 없죠. 제대로 된 삶을 사울의 삶 가운데 영위한 적이 없어요. 인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해요. 쟤는 만만이라고 환호성 쳤는데 10,000명 좋아요 눌렀는데 자기는 왕인데 1,000명 좋아요 눌렀다는 거예요. 요 정도 레벨에서 살아가요. 사람 보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사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의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혼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육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것을 잡지 않아요. 다 죽을 것만 잡아요. 잡으면 부서질 것만 잡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혹시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극단? 망할 극단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디까지 극단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 지내 뛰었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내 뛰었다. 성경은 사울의 어떤 업적을 먼저 보여줍니까? 사울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무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없었어요. 사울이 멸절시킨 겁니다.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이 나타나요. 이미 사울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어떻게 망가지나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의 정의는 뭐예요? 사울에게 두려움을 줘. 여러분에게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블레셋이에요.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6절에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울이 물었잖아요. 주님이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제가 아니죠. 대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사울의 물음은 뭐였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야. 제가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머리에 세팅돼서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쳐냅니다. 나와 달라, 나와 달라, 나와 달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요. 할렐루야. 생각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육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대보면 이때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내 자녀가 소화하기 힘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자녀니까 잘 되라고. 내 자녀가 잘못되는데도 좋은 말을 합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데 내 자녀에게 잘한다 잘한다 그럽니까? 아닌 거죠. 안 듣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죄악을 그대로 저주가? 바울이 분석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어설픈 인간의 위로들이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 안 하시죠. 이런 관계 설정인데. 인간적인 상담을 해도 10시간 얘기를 풀어줘도 상담에 와서 10시간을 얘기한다. 제가 정말 10시간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나중에 갈 때 딴 얘기하고 가요. 나중에 갈 때 따른, 그러면 제 안에 자괴감이 진짜 이러려고 내가 10시간 부었나?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고요. 그 앞에서는 다 알아듣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 일이에요. 악한 겁니다. 저는 저희 멘토에게 나갈 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무슨 말을 해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요. 그러니까 자라나요. 왜? 권위를 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울 보세요. 주님이 당연히 대답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7절.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사울이 어디까지 망가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집니까? 망령 불러오는 무당까지 찾아가요. 에이, 목사님, 사울 보세요. 사울 대단히 이게 막 망가지네요. 천만에.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내가 무슨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청년하고 예배 뜨겁고, 제가 어저께 사역자를 모아서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초토화되는 건 순식간이다. 보십시오. 어느 선에서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보세요. 처음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망가짐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망가지느냐? 먼저 뭐가 망가지느냐? 예배가 망가져요. 예배할 때 핸드폰 보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데 예배가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져요. 말씀이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점점이 아니라 순식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 예배 자리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배가 무너져 보세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한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사역에 관심 없다, 시온아.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관심 있다. 내가 널 일하라고 보냈냐? 네가 나의 제자인 거, 그리고 네가 나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와 시간을 보내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사울 보십시오. 순식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무너지는데요. 제가 이거는 간증할 수 없지만 정말 바닥까지 가요. 여기까지 내려가더라고. 모든 영역에서요. 근데도 열심히 저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저는 이 사울의 무너짐을 알아요.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묶여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그 자리가 회복되면 삽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한 사람도 딴짓, 머리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당까지 가서 접신하는 여자를 불러서 자기 인생을 묻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까?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또 옆에서 신하들이요, 부추겨 주네? 브레이크 걸어줘야지. 왕이요, 잘못됐잖아요 지금. 야, 너 잘못했어 지금. 목사님 이거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닌 거잖아요, 목사님. 예배할 때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아닌 거잖아요. 예배팀에 기름 부음이 없어집니다. 아닌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에 기름 부음이 없어요. 아닌 거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8절. 근데 또 얘기합니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리고 그 여인 만납니다. 드디어 무당. 근데 무당이 그래요. 당신 나 같은 사람들 멸절했던 사람인데 나를 찾아와요? 이거 덧 아닙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당치도 않다고 하면서 불러내라. 여기까지 갑니다. 추락하는 것에 낙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보십시오. 극단을 향해 갑니다. 영이 없는 이 시대, 혼만 발달해서. 혼이 발달하는 두 가지 특성.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 특징. 이념이든 교육이든 모든 영역에서, 종교든 극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통합 이런 거 없습니다. 다양성 인정하지 않아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 영이 떠난 혼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 극단적인 타락이 일어날 겁니다. 타락을 극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동성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짐승들 찾아요. 더 안 돼? 어린아이 찾아요. 더 안 돼?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세계 망측한 방법으로 모든 약물들을 동원해서라도 타락을 만들 겁니다. 새로운 타락들이 생겨날 겁니다. 타락도 끝을 추구해요.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들이 일어날 겁니다. 타락과 반대되는 극단적 금욕주의. 아예 산으로 들어가서 속세와 담을 쌓고 그냥 금욕하는 거예요. 저런 욕정적인 삶이 싫다. 자기를 쳐서 이게 중세 수도사들처럼 막 몸에 상처를 내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게 선한 시대가 돼요. 어떤 시대? 종교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양말을 몇 번 기어 신는가. 양말을 4번 기어 신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지훈아, 좋은 목사 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사는 사람 비유 맞추고 인기 끌려고 하는 목사. 사람 눈 보며 사는 목사. 아니죠. 저는 좋은 목사, 여러분의 평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할렐루야. 영적인 목사가 돼야 돼요. 신령한 목사가 돼야 돼요. 좋은 목사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어요. 질주하는데 사울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질주하죠? 사울만큼 타락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제어를 해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살아요.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세대가 사망을 향하여 폭주기관차처럼 달렸습니다. 아무도 이 폭주기관차를 제어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어하셨어요. 할렐루야. 브레이크를 잡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폭주기관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생명의 기관차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제어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 제어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자리를 빨리 깨닫고 주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게.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잘 따라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데 천국의 잔치가 느껴졌어요. 너무 기쁜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교회죠. 교회는 천국의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고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번 연도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여러분 doing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음성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doing 하지 마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 왜 두렵냐? 20년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생기냐면, 물론 주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사역하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경험치가 쌓여요. 감사한 거. 경험치가 쌓이니까 지혜가 생겨요. 대강 어디 가도 대강 볼 수 있어요. 적어도 20년 사역했으면
보이죠. 그런데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험치가. 성령, 이게 혼적인지 영적인지 구분이 안 돼. 영적인 것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내가 만약에 혼으로 사역해도 돌파가 일어나. 현상은 똑같아. 왜? 경험이니까. 경험은 뭐예요? 안정감을 줘요. 경험이 주는 선물은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경험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야,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은 뭐예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다 해봤어. 뭐 허튼 노력하지 마. 다 해봤어. 굉장히 좋고 지혜로운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저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리고 조언도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면 경험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혼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설프게 뭔가 알았을 때 이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로 돌아가라. 네가 예배를 대했던 처음 태도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아무 경험이 없을 때로 돌아가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전에 앉아서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말씀 보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말씀 전했는데 반응하는. 하나님을, 그 사역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면 사울처럼 무너집니다. 순식간. 우리 교회 한 10년 이 정도 날라왔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조이풀 안에 있는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대강 많이 해봤거든. 예배팀이고 뭐 어디고 사역이고 우리 많이 해봤거든. 대강 아는 거야. 이제 올라가가지고 한 15분 대강 몇 곡 돌리면 대강 알고, 이렇게 치고 멘트 치고 대강 아는 거야. 그거 중요합니다.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경험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저주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 음성을 저에게 주신데 이 강단이 제가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이 강단이 두려운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도전하신다. 이 강단이. 제가 여기 안에 있지만 제 아내에게도 날마다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강단에 서는 게 진짜 두려워. 사역하는 것이 두려워.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경고보다는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저도 표현이 극단적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인커리지 하셨어요. 지원아,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새롭게 가야 된다. 기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빙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강화시키는 것.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10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성전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시는 게 빠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 빠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제가 고무적인 것은 누가 특별히 시킨 것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영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끝그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시스템 준비, 뭐 준비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예배의 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전공을 쳐버립니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수치예요. 우사는 가장 잘하는 것을 쳐버렸어요. 거기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준비된 상태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어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임재란 걸 한 거예요.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제가 이 질문 이번 청년 집회 때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 질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진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두 번째 질문. 진짜 제자입니까? 2020년은 가짜와 진짜가 명확해진 때입니다. 내 안에 가짜와 진짜가 구분돼.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이 없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심들이 없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 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솔루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기도 부흥회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룩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존재적인 기도로 바꿔야 돼. 어떤 기도? 주여 들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기도.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딜레마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딜레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실제 증거들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를 여기까지 도전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잘못하고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왜 그 예배를 주님이 간섭하셨겠어요? 다윗을 향한 주님의 스탠다드가 높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갈 사람. 목사님 왜 꼭 이때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스탠다드가 높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이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높습니다. 다윗도 잘한 예배자.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기도하면서 하기를. 희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멘. 쫓아가겠어. 이전과 나의 예배는 달라야 한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 그러기로 갈망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는 갈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매너리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갈망하지 않아요. 왜? 경험이 모든 걸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다 알아요. 누가 설교하면 대강 기승전결이 다 보여요.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 새롭게. 모르는 노래를 하더라도 주님 내가 모르지만 가사를 새롭게. 그 한 시간을 들어도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한 마음대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